34장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어느 날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 그 땅의 족장이며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강간하여 욕보였다. 그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달라고 졸라댔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가축대와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야곱을 찾아왔다.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그들은 몹시 흥분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인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따님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 서로 사돈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우리의 딸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서로 어울려 한 가족처럼 지냅시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편히 지내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면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허락해 주십시오. 신부를 데려오는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값을 정하십시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주기만 하면 바라는 값이 아무리 많다 해도 꼭 치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서 대답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신네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조건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네 딸들과 결혼하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며 당신들 가운데서 편히 지내면서 당신들과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루어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생각하기에 그 조건은 꽤 타당해 보였다. 야곱의 딸에게 빠져있던 젊은 세겜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아들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광장으로 가서 성읍 의회 앞에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편히 지내게 해줍시다. 우리 땅은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아도 될 만큼 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읍의 모든 남자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청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더불어 한민족이 되겠다고 하는군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니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우리와 어울리게 합시다. 성읍 주민 모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고 사흘이 지난 뒤 모든 남자가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자기들이 주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게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살해했다. 그들은 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구출하여 그곳을 떠났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살해 현장에 달려들어가서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성읍 전체를 약탈했다. 그들은 양떼, 소떼, 나귀떼뿐 아니라 성읍 안과 들에 있는 소유물까지 모조리 빼앗았다. 그런 다음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감나가는 것은 무엇이든 약탈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땅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사이에서 내 이름을 몹시도 추하게 만들었구나. 저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치면 수가 적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저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누구든지 우리 누이를 장녀처럼 대하는 자를 우리는 가만둘 수 없습니다. 5장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묘지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그분께 나와왔다. 그는 거기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아무도 그를 잡아둘 수 없었다. 사슬을 채울 수도 결박할 수도 없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사슬과 밧줄로 묶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사슬을 부서뜨리고 밧줄을 끊어버렸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어슬렁거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뾰족한 돌로 제 몸을 마구 상하게 했다. 그가 멀찍이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분 앞에 경배하며 엎드렸다. 그러고는 고함 지르며 따졌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일로 내게 간섭합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그 악한 귀신에게 나오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신 뒤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패거리입니다. 난동을 부리는 패거리입니다. 그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마침 근처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애걸했다.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셔서 그 속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돼지떼의 형편은 그 사람의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돼지들이 미쳐서 벼랑으로 우르르 몰려가더니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서 시내와 마을에 그 이야기를 전했다. 다들 어찌 된 일인지 보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보니 미친 사람이 단정한 옷차림과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걸어다니는 정신병원이 아니었다.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벌어진 일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언짢아했다. 돼지들이 익사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한테서 놓인 그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분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집, 내 가족한테 가거라. 주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은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대가볼리 열성읍 근방에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네의 화제거리였다.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그분을 맞이했다. 회당 지도자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손을 얹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온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밀고 당겼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자는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형편없는 치료로 돈만 날리고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여자는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만졌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자가 손을 대는 순간에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 여자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기운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에게 돌아서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리가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다니요.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려고 계속 둘러보며 물으셨다.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던 그 여자는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아갔다. 여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선 그들은 이야깃거리를 찾는 입방아꾼들과 음식을 나르는 이웃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렇게 너도 나도 울고 불고 말이 많으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 부모와 자기 동료들만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는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더없이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지극히 미워했다.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다. 그는 엄청난 부자여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동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 그의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제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그때마다 누이들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일찍 일어나 제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해 번제를 드렸다. 어쩌면 저 아이들 중 하나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욥은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하여 희생제물을 바치곤 했다.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고발자 사탄도 함께 왔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사탄이 항변했다. 욥이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제껏 그처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애지중지하시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잘못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좋다. 어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보아라. 다만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이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났다. 얼마 후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심부름꾼 하나가 욥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소가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축들을 빼앗고 일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여러 차례 번개가 치더니 양떼와 목동들을 바싹 태워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방향에서 몰려와 낙타들을 빼앗고 낙타 몰이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주인 어른의 자제분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사막에서 폭풍이 불어닥쳐 그 집을 내리쳤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려 자제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욥은 벌떡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은 후에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땅의 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5장 인내를 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곧 그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늘 있고자 원했던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 들고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란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란이 우리 안에 열정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알맞은 때에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이 희생적 죽음, 이 완성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분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인 지금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얼마나 드넓고 깊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조로운 산문적 표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외칩니다. 메시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죽음을 부르는 죄, 생명을 주는 선물. 여러분은 아담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딜레마에 처하게 만들었는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쳐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세히 상술해 주시기까지는 그 해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처럼 죽음,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거대한 심연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는 시간에도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정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이들도 모두 이러한 생명의 끊어짐,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런 지경에 빠뜨린 아담은 또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실 분을 앞서 가리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출하는 이 선물은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그 죽음의 심연에 밀어넣었다고 할 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쏟아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까요?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 넘치는 생명을 가져오는 이 선물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평결로는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지만 뒤따른 다른 많은 죄들에 대한 평결로는 경이로운 생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 죽음이 위세를 떨쳤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선물,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장대한 일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이들 안에서 이 생명이 이루어낼 가슴 벅찬 회복, 우리를 다스리는 생명이 어떤 것일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해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이라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곤경에서 건져진 것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 속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잘못되었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율법이 죄와 맞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 위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계시기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끝없는 삶, 다함 없는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